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박하게 원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짧은 세 구절에 세 번, 네 번이나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신 마지막 기도이고 어쩌면 전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롭게 교회를 옮길 때가 있죠.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미용실 옮기는 거하고 교회 옮기는 겁니다. 예, 미용실도 참 쉽지가 않은데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옮겨야 될 상황이 되면 이것저것 교회를 찾죠. 좀 조사를 해봤답니다.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옮길 때 가장 고려하는 게 몇 가지가 있나,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1위부터 3위까지를 보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래요. 첫 번째 먼저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 교회 신학이 똑바로 됐는지, 그리고 이단이 아닌지, 교단은 맞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기초하고 성경과 일치되고 또 말씀이 은혜롭고 또 쉽게 진리가 전거되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리였어요. 거리. 제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말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교회가 멀면 집을 이사해야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사실 이제 교회 오시고 나서 이 신호동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멀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교회는 신호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동의 성도들이 제일 적게 있잖아요. 예, 이제 올해 또 작년 말에 이사 왔겠지만 제일 멀리 있는 형제가 기장 정관입니다. 정관. 네, 오늘 대표 기도했던 이 가정은요, 양산이에요, 양산. 양산입니다. 한번 제가 신방을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한 번 갔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매주 옵니다. 네, 김해, 장유, 전적으로 갔죠,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 다 지금 교회 자랑하는 거죠, 제가.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오겠습니까? 이런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할 때 두 번째 요소는 거리예요. 너무 멀면 점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가 하면 교회 관계랍니다. 분위기 따뜻한지. 벌써 이제 교회를 옮길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벌써 설교를 어떤 분들은 진짜 1년치를 다 듣고 오셨더라고요. 네, 다 듣고 그 긴 설교를 다 듣고 또 오셨어요. 그리고 막 벌써 설교나 말씀 이런 것들 다 알아보시고 교단도 알아보시고 저에 대한 조사가 싹 다 끝났더라고요. 혀 짧은 것도 다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지도 다 아시고, 그다음에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 또 홈페이지나 이런 걸 다 보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소문도 좀 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걸리는 게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어떤지, 따뜻한지, 관계가 어떤지, 이게 참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 교회의 어떤 첫인상은 첫 번째 예배 때 교회를 내가 등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거리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가볼까 마음은 먹었지만 등록을 확정할 때는 결국 교회 첫 번째 예배 때 첫인상이래요.
첫인상에 가서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분위기가 예배가 살아있는지, 또 하나 무시 못하는 게 밥이 맛있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관계가 참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한국교회 살아있는 게 말씀이 첫 번째예요.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그런데 교회를 정할 때가 이 첫 번째 이유라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면, 교회를 옮길 때도, 교회를 떠날 때도 똑같은 이유가 맞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요.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든지 이사를 가든지. 그런데 교회를 내가 정할 때는 말씀,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분위기였는데, 교회를 떠날 때는 첫 번째 이유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내가 누군가를 참고 견디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두 번 애를 쓰지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 마음 하나가 가슴에 팍 막혀가지고 그 사람 뒷꼭지 보면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제일 힘든 게 결국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은 오늘날 비단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의 역사와 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편지를 보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잘 지키십시오. 그 첫사랑을 잘 지키십시오.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주님 내 뱉으십니다. 첫 번째 사랑. 그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 믿음, 거룩,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힘써 지키기를 강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도, 믿음도, 소명도, 첫사랑도 아니라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은 진짜 내가 힘을 다하지 않으면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아니 왜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으로 모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그렇게 쓰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또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갈등이 있으면 견디기가 어렵겠죠.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잠시 잠깐은 좀 견딜 수 있지만 끝까지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었던 부부는 왜 그렇게 끝까지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사랑해서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이 사람에게 내 평생을 맡겨도 괜찮을까? 그렇게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려서 내가 결정했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서로 살을 썩고 산다. 살을 썩고 산다는 말이 부부가 한 이불에 잠자리를 한다. 이 이상의 말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몸도 썩고 마음도 썩고 살도 썩고 한 몸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예요. 그러면 진짜 한 몸이잖아요. DNA가 똑같아요, 염색체가. 그런데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을 짓고 나가면, 머리가 굵어지면 끝까지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형제는 또 어떻고 해요? 진짜 형제는 말 그대로 한 몸이잖아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의 그 정자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그런데도 형제가 끝까지 나이 먹고 끝까지 하나 되기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어렵죠? 우리가 싸움닭이 아니거든요. 작정하려고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좋게 지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으면 힘드니까요. 될 수 있으면 좀 참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핏줄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 교회 성도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 친구인데 어떡합니까? 20년, 30년 알았는데요. 그래도 어떡해요? 한 직장인데요. 견뎌야 되죠. 일이니까 견뎌야 되죠. 어떻게든지 견디려고 하는데도 왜 마지막까지 나는 이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하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고 형제와 형제가 인연을 끊으며 부부가 부부의 인연을 끊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의 한 몸을 끊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아, 살다 내가 이런 인간 천만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위선적인 인간을 내가 처음 만났다. 처음엔 내가 이런 인간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관계를 맺었고 마음도 줬는데 이 인간의 진심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했던 그 사람하고도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은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인간을 만났구나. 정말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타락 이후 인간의 모든 DNA가 망가져서 그래요. 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이 수만 가지 내 선택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와 나는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들었을 때 나와 너가 아니라 너는 나고 나는 너였어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었으니까요. 하나의 몸에서 나왔으니까요.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최초로 너가 나왔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너를 내가 여자로 부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첫 번째 모든 것들은 하나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뼈라는 거예요. 내 살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뼈고 내 뼈였고 너는 내 살이었고 너는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나의 일부였던 나였던 너가 되었어요. 너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도 나와 하나였고 우리가 하나예요. 이 아담과 이브가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전에 아담도 제사를 드렸겠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걸 보니까 아담이 마음이 흐뭇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요? 내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인데요.
아니요. 자식의 제사가 나의 제사고 자식이 칭찬받는 것은 곧 내가 칭찬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식이 나니까요. 그와 나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타락 이후로 너와 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내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도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것도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것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고 나는 나니까요. 이 분노가 이 동생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분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 이후부터는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절대 하나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쫓아내야 되고 자식은 부모가 나를 해할까봐 성벽을 쌓아야 돼요. 이제는 부모 자식들이든 형제든 무엇인지 간에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내가 아니게 되었어요. 너는 너고 내가 나였을 때 서로가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 남이 되었을 때 이 몸은요 나와 다른 몸을 만나면 붙어 있으면 반드시 나의 모든 몸이 이 몸을 공격해요. 왜냐하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간에 있는 모든 몸의 DNA가 변질되었거든요. 인간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이 안 돼요. 하나님조차 인간이 하나님하고도 공존할 수 없어서 낯을 피했는데 어떻게 인간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존할 수 없는데 그 인간이 내 옆에 붙어요. 그러면 내 모든 세포가 나와 다른 몸을 공격해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수십 년간 투석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로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증자를 나타났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죠. 이제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병원에 가서 투석 안 하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수 있어요. 20년을 소변을 못 봤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처럼 소변 보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신장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신장이 내 혈관과 연결되고 모든 혈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순간부터 내 모든 몸은 이 신장을 공격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는 내 몸과 다른 몸인 이 신장을 공격해요. 언제까지? 이 신장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요. 왜? 붙어야 살거든요. 연결돼야 살아요. 그래야 서로 살거든요. 그런데 붙으면요, 나와 염색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처음에 연결할 때 검사를 많이 했어요. 혈액형 검사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검사했어요. 피가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연결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고 찾아가지고 맞춰가지고 맞는 사람을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살리러 들어온 이 몸을, 장기를 공격해요. 이거는 이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장에 있던 몸이 교통사고든 뇌사든 뇌졸중이든 몸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 장기도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썩어요. 그러니 이 신장이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몸을 만났어요. 살기 위해서는 피가 돌아야 되니까 나한테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하고 모든 걸 했어요. 그러면 이 몸과 붙으려고, 그래 이 신장이 사니까, 자기도 사니까 이 장기가 온몸을 다해서 붙으려고 애를 쓰는데 연결되는 순간부터 이 신장이라고 하는 작은 장기가 내 붙어있는 나를 살리는, 나에게 피를 공급해주는 이 몸과 싸워요. 언제까지? 이 몸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이 신장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게 타락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너의 몸은 나의 몸이 다른 거예요. 염색체가 달라요. DNA가 달라요. 나와 다른 몸은 붙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몸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 이 몸을 밀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게
몸이에요. 왜? 타락 때문에요. 타락 때문에. 타락 때문에. 어디 가서 이 거지 같은 신장을 구해왔어? 아니요. 그 신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심장을 구해온다 한들 나와 다른 몸은 공격한다니까요. 이상한 신장을 만나서가 아니라. 몸이 다른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뜻이 다른 것이 더 어려워요. 뜻이 다른 것이요. 뜻이 다른 건 여러분 몸이 다른 것은 그렇 좀 견딜 수 있지만 뜻이 다르면 진짜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 되게 하라는 그 하나는요. 사실 몸만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한 몸 한 뜻. 우리 21절을 메시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됨은 단순히 몸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넘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 되기보다 더 어려운 게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한 몸 되기보다 수십 배 더 어려운 게 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점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찢어지는 게 많아요. 아니, 어릴 때는요, 9가지가 달라도 하나가 비슷하면 친구가 됐어요. 키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동네도 달라요. 그런데 너 이 게임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러면 집에 가서 같이 게임하고 놀았어요. 떡볶이 좋아해? 그러면 가서 떡볶이 먹고 놀았어요. 어릴 땐 그래요. 9가지가 달라도 하나가 같으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요. 9가지가 똑같아도 하나가 다르면 친구 되기가 어려워요. 아니, 있던 친구도 서로 헤어져요. 뭐 때문에요? 뜻이 달라서요. 마음이 달라서요.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사람과 마음을 나눌 때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마음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제일 어려워요. 왜 부모들이 맨날 자식들이 누구 좋아하면 어째 얼굴 한번 보자, 한번 만나보자. 벌써 얼굴에 속에서 얘는 안 되겠다. 엄마 왜? 얘는 안 돼. 설명할 수 없지만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 집안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아들이 빡빡 대들어요. 아니 내가 데리고 산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놈아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이놈아 너하고도 안 맞아. 아니 맞다니까. 아주 부모하고 척을 짓더라도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요 좋아서요. 이쁘고 멋있고 뭐 그런 미스 코리아 아니면 그렇게 원빈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고만고만하니까요. 그래도 좀 사귀어 보니까 마음이 통해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생각이 좀 비슷하고 또 마음이 통하고 이 사람은 한 뜻이고 한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구나. 그래서 결혼을 결정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요.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10년, 20년 동안 그래도 정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나하고 같은 마음이라서 하나인 줄 알았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지냈어요. 한 직장에서,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였구나. 우리가 아니었구나.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부모이든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찢어지기 전에 나뉘어지기 전에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힘드니까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찾죠. 서로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몇 날 며칠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뜻이 다른 존재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이야기하고 항치 마음을 나누어서 중간에 있는 절충안을 찾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지속하면 결국 둘 다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아무리 합의를 한다 한들 절충점이란 것이 없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절충점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됨은 타협점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쩌면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완벽한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였어요. 뜻이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었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단 하나도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것을 말해 본 적이 없고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은 세 분이지만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고 한 분이셨던 하나님도 하나이셨던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했던 기도 가운데 이 땅에서 33년 동안 했던 기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가장 아팠던 기도는 힘들었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내 뜻과 다른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맞추는 기도였어요. 정확하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예수님한테 가장 아픈 기도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도의 모든 그 긴 시간 동안 모든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과 아버지의 원이 달랐어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깰 수 없었기에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것은 성부 하나님과 나와 그 중간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 마음을 찢는 것보다 몸을 찢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피 흘리는 거예요. 피가 흘러요, 마음에서. 내 온몸에서 뜻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수님은 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마음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피 흘리며 기도했어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됨은요, 내 뜻과 다른 사람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말이 상의해서 잘 결정해라. 아니요. 상의하면 잘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싸워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다니까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뜻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끝까지 나는 죄인이 되고 저주받아 하나님 당신과 분리되어서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적이 없어야 되는데 내 몸을 찢는 것보다
그 성부 하나님은 잔혹한 심판자가 되고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버림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몸이 찢어지는 것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수만 배 더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보다 영이 찢어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지고 분리되는 것을 피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굽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아니면 예수님 뜻이니까요. 우리의 뜻은 없었습니다. 두 분의 뜻이 서로 달랐습니다. 네 뜻 하시면 네 뜻 아니면 내 뜻이죠. 우리 뜻은 없습니다. 둘이 하나 되면요, 기가 막힌 공통 분모를 찾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됨이 지속될 수 있었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끝까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자기 마음을 찢어서라도, 자신의 영혼을 찢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기에 그 하나됨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스스로 찢는 것을, 그렇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표징이 뭘까요? 거룩이 있죠. 진실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화근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헌신도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비로소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징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은요, 그냥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붙인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쓰는가 하면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 했습니다. 나무에 접붙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접붙인다 했어요. 우리가 분재나 농업이나 농사 짓지 않아서 접붙임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접붙인다는 거는요, 그냥 두 가지 꺾어가지고 새로운 나무에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땡땡 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1년, 10년을 지나도 붙여놓는다고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껍질을 잘라내야 돼요. 가지도 자르고 나무도 껍질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면 나무에 핀 수액이 흘러요. 잘라내기 전까지, 살을 잘라내기 전까지, 껍질을 잘라내기 전까지, 그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갈라내기 전까지는 수액이 흐르지 않고, 수액이 흘러야, 나무의 피가 흘러야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대한, 그 무엇도 찢을 수 없는 강력한 담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담을 찢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또한 짐승들도 찢을 수 없는 거대한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에 이번 주간에 듣는 말씀이에요. 전국에 있는 6만 교회가 오늘 비슷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비로소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2장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원수된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살과 뼈를 찢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채찍에 맞아 자신의 피부를 찢으셨습니다. 자신의 껍질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찢으시며 피 흘리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됨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답답함이 있어요. 아니, 하나됨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이기 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기 전에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아내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 재수 없으면 100살이라는데 앞으로 40년을 둘이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하고 잘 지내야 내가 노후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고 싶지요. 하나 되고 싶지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떠나면 원수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나이 들어서 용돈이라도 받으려면, 그래도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주려면 저 며느리나 저 사위 마음의 상처를 안 내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나와도 내가 꾹꾹 참고, 왜냐하면 지들이 또 나 때문에 헤어졌다고 할까봐. 지대 결혼 지켜주려고 내가 참더라 암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것들 나한테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2명 정도 있을 수도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둘이 잘 살게 해주세요. 지들끼리 잘 살게 해주세요. 지들끼리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참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도 알고 용서해야 되는 거,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안 녹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됨은요, 예수님의 기도 이전에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됨은 예수님의 바람이 이전에 나의 바람이에요.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명령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하나됨을 위하여 피 흘리시는데 왜 하나되지 못하냐고 죄책감 주지 말고,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함을 되면 그 온전함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됨이란 것은요, 내가 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 뜻과 그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든지 내 뜻을 내가 내려놓고 그 뜻에, 그 사람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건 참는 거예요. 그건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마음을 누르고 내 뜻을 누르고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건 참는 거예요. 그건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은요, 끝까지 못 참아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이 건드려지면 터져요. 견디는 것은요, 끝까지 못 견뎌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지금까지 내가 참아왔고 견디었던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다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참고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23절 다시 볼게요. 내가 곧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지옥 같으니까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지옥이 있지만 살아서도 지옥이 있는 것을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돌로 쳐 죽여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아담은 이 땅에서 지옥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낳은 자식을 내쫓아요. 그리고 내가 낳은 그 자식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나를 해야 할까봐 성벽을 쌓아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상처내고 죽이고 싶고 견딜 수 없는 것,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제일 힘든 게 결국 우리가 내 마음을 줬던, 하나 되었던 그 사람과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이것만큼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참아요, 견뎌요, 또 참고 또 참고.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요. 내가 참아요. 저 사람이 싫어도, 그것도 같은 직장이니까 어떡해요? 일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견뎌요. 그래도 어떻게 참죠? 한 교회에 있는데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참아요.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이만큼 나오지만 내 뜻을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잃을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을 잃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뜻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우리는 잘 참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지를 못하거든요.
이것저것 참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견딜 수는 없거든요. 이걸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언가가 흘러와요. 신장과 몸이 연결되면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면 그 가지에 나무에 핀 수액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원체인 피가 우리에게 흘러와요. 그 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비로소 내가 온전하게 돼요. 그렇게 온전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그를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그를 참는 게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온전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런 것이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 때문에 내 뜻을 접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실패해요. 언젠가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도저히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몸을 찢으면서 비로소 내가 피 흘려서 찢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수액이, 하나님의 피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3절 같이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성찬하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성찬하기 전에 죄 짓지 말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창기도 예배할 수 있고 세례도 예배할 수 있지만 아직도 누군가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예배드리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용서가 아니라 또 한 번 참는 거예요. 또 한 번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만 더, 용서했는데 내가 더 아픈 거예요. 화해했는데 내가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우리에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네 뜻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면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고 믿고 견딜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의 이 성찬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떡더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혈액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